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어느 구덩이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이렇게 했는데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체를 던져 넣은 구덩이를 왜 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억만장자예요. 항공업도 하고 영화 산업도 하고 또 숙박업, 호텔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억만장자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도 하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에비에이터라는 영화를 하워드 휴즈의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하워드 휴즈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억만장자로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에는 뭔가 두려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무균실을 설치하고 10년 동안 밖을 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균실 안에서만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정적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정적들이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손톱도 자르지 않고 집에 있는 우유하고 계란과 그냥 치킨 캔 이걸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비참하게 1976년도에 죽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어느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16년도에 국민일보에 한 그 칼럼이 나왔는데요. 그 칼럼에 어느 독일의 한 박사님이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이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1년에 80조라는 거예요. 80조.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 30조 원. 수면제와 진통제와 같은 약을 먹고 사용하는데 15조 원.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가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비 8조 원. 이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80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년마다 쓴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유다왕 아사,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아사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통일왕국을 유지했어요.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고 3대 왕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사는
3대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총 7번의 구테타가 일어났고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의 참 선한 왕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 선한 왕이 누구냐? 아사라는 왕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보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굉장히 선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유다 왕국에도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흥행해서 남자들이 남자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아사라는 왕이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축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딱 보고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재물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히 드렸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구스, 이디오피아 왕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딱 유다와 이스라엘이 딱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100만 대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0만 대군을 아사가 격파한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사는 참 괜찮은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왕이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약점. 그게 누구냐? 항상 이 사람이 뭘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 뭘 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바하사가 항상 이 남왕국 유다하고 우리가 지금 DMZ 이렇게 38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라마라는 지역을 이렇게 딱 점령을 하고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겁이 덜컥 난 거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랬던 왕이 바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있는 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옆 동네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다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용병을 보내셔서 우리를 좀 저 이스라엘 백성 바하사를 좀 격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엄청난 돈을 받고 용병을 파견해서 바하사가 건축하는 그 라마의 성들을 격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이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해요. 당신이 100만 대군까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 놓고 왜 이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느냐. 책망을 하니까 아사가 옛날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유독 바하사라는 인물이 하는 일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구덩이를 판 거예요. 구덩이를 막 팠어요. 구덩이는 왜 팠느냐? 이건 구덩이는 뭐 조그만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바사가 쳐들어와서 만약에 우리를 포위하면 우리가 나중에 물을 얻기가 어려우니 여기다 물을 저장해서 나중에 포위를 당했을 때 살아남을 방법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저수지처럼 팠다는 거예요. 팠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로 어마어마한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구덩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느냐?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 41장 9절에 시체를 유기하는 곳으로만 사용됐다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사가 두려워해서 열심히 막 구덩이 파고 막 난리를 치고 인력을 소비하고 돈을 투자하고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약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사에게는 바사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와 사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미래를 대비한다고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어놓은 분들도 혹시 계시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마치 아사는 구덩이를 판 것이 미래를 대비한 것 같지만 한 번도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된 적이 없었던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두렵고 무엇인가 걱정이 되고 무엇인가 염려가 돼서 구덩이를 파는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직장인들 보니까 상사는 뭐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 상사가 뭘 기뻐할까? 어떻게 할까? 막 신경 쓰고 에너지 낭비하고 예산을 소모하고 막상 그래가지고 갖다 주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7가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7가지 두려움 혹시 나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셋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넷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아사가 구덩이를 파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다가 바사가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갖고 구덩이를 파는 쓸데없는 일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바하사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꼭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바하사는 뭘까? 자녀가 아닐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혹시 엄청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던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엄청 투자하고 엄청 염려하고 엄청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요. 두려움 때문에 혹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것이 아까 아사에게 찾아온 선견자가 아사를 책망한 거예요. 돈을 다 베나닷에게 줘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바하사를 처리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선견자가 아사를 심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끝까지 향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런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만대군의 문제,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와 사와 같은 두려움의 문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요. 우리끼리 가서 반지를 하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결혼 니네끼리 하냐? 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게 섭섭해하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문제. 그래,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어. 그래,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장소도 잡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부모하고 상의해야지. 그게 너희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잘하는 것을 그래 너 참 잘한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결혼식을 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상의를 하지 않아 섭섭해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나갔던 의사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이 원주민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여인을 들쳐업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여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의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진찰을 해보니까 여자 뱃속에 태아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했더니 그 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백인 의사에게 가자. 그리고 이제 부인을 들쳐업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통역사를 시켜가지고 그 뱃속에 지금 아이가 죽어 있으니 그걸 꺼내야 당신의 부인이 살 수 있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던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들쳐업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꺼내지 않으면 당신 아내는 길에 가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 남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우리 마을에 주술사에게 데려가겠다 하고 여자를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하셨던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속상하는 거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묘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그 사내가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짓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위인지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사내는 머지않아 통곡하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백인 의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그 먼 곳까지 여행하느라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방식대로 아무 일 없다는지 계속 살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가만히 그 여자를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방식, 우리들의 틀에 갇혀서 그걸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부인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남편처럼, 주술사에게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남편처럼, 하나님의 계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no. 주일에 말씀을 듣고도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CTS 사장님을 잠깐 만나가지고 필리핀 판디에 교회 세우는 문제, 어떻게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좀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필리핀 가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나중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한 기업하시는 분하고 필리핀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 그래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이 그 필리핀 현지를 딱 가서 보면 혼자도 그 정도는 그냥 기꺼이 할 수 있겠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18일에 우리 대충 이렇게 지금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데 못 간다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가 의지한다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운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 CTS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도 할 수 있어요.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거지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계신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능력을 베푸시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사는 바아사가 두려워가지고 구덩이를 막 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아사가 아사를 더 두려워했어요. 바아사가 아사를 더 두려워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역대하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게 뭐냐면 탈북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리워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왕들이 강력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겨라 강력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북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사가 정권을 이렇게 하면 유지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아사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바하사가 아사를 두려웠기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꼭 두려워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도 모르는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가 환경과 여건과 현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